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난한 마음과 목마름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이 영적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교회에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양다리 걸치면서 하는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룻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룻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단호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바를 단호하게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면 그것은 가짜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 내 제자된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들레헴에 잠시 흉년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베들레헴에 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남편 엘리멜렉,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 풍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도 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모압 땅에는 기근이 왔는데 베들레헴 거기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많다라고 하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나오미가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내가 쫄딱 망한 이 거지 같은 신세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또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도 등지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는 것인지 나오미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니야 여기서 내가 죽을 순 없지 생명의 떡이 있는 베들레헴 거기에 올라가야지 내가 살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두 자부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따라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아니 내가 남편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언제나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느냐. 그런데 너희들 아는 것과 같이 나는 남편도 없어.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너희 땅으로 그냥 가오지 말고. 그러는데도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와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떠납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룻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네 동서 오르바도 같지 않았느냐. 너도 이제 가라. 나 따라와야 아무런 희망 없어.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룻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 나는 안 떠납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야. 아, 저 마음 중심에서부터 단단히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를 따르기로 작정했구나.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룻과 같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에서 잘 될 줄 알았는데 깨지고 망하고 의도 터지고 그러다가 그냥 구질구질하게 실패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 버렸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로구나.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 살 길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압에서 내려가서 쫄딱 망한 엘리멜렉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쫄딱 망하고 거지 되어가지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고 변함없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오르바가 떠난 후에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바도 갔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는데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며느리들이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고 생과부가 됐는데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쳐다보니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너무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잘못 만나서 아들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나를까지 따라오라 그런다고 하는 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르바도 엘리멜렉하고 같이 있고 나오미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누구를 섬겼다는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 근데 나오미를 버리고 가면 누구에게 가느냐고 하면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로 돌아갔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됐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듯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오르바의 모습이고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버리고 가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모압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오르바도 모압 땅 사람이고 룻도 모압 사람인데,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우상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돌아가라고 하지만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으로 돌아가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잘 들으십시오.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룻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었을까? 룻도 알아요.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 앞에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내 민족의 속으로 돌아가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알아요. 갈등이 없었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유혹과 갈등과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안 믿던 옛날 생활이 좋았지. 교회 안 나오고 내 맘대로 놀러 다니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알고 그때가 좋았지.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뜻은 배반하다, 돌아가다, 유혹하다, 빼앗기다,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으로 그모스 신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오르바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표상이면서 세상 것에 미혹당하고 세상 것에 유혹당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진짜 나오미를 따랐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텐데 그것을 빼앗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님 안에 왔다가 다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세상의 쾌락, 세상의 상락, 세상의 자유로움, 세상의 우상숭배, 그런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업과 축복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했는데 돌아갔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다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운을 남겨놓은 게 아니야. 다시는 내가 베들레헴에 안 가고 다시는 내가 시어머니한테 안 가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온다. 단호한 결단이 누구 속에 있느냐? 오르바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바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긴 왔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오르바는 교회에 오긴 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르반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르반은 복음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그러다가 연술 채워가지고 껍데기만 있는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없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을 때에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붙들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다가 뒤를 돌아서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루시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마음 가운데 있다 분명한 마음의 고백, 우리를 얘기하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오지 말고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나를 보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물고 계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떠나가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 속에서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마음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이 탈진되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라, 너도 가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사탄이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떠나가라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내가 세상으로 가라고, 어머니를 떠나서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강권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강권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을 들으면 왜 룻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게 이해가 조금 더 되고 금방 됩니다. 강권하다고 하는 뜻은 죽이다, 강권하다, 강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룻이 어머니를 붙들고 호소하면서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어머니를 붙들고 호소하면서 강구하느냐고 하면,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님, 어머니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민족에게로 가고 우상으로 가면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 이거 죽인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야지 왜 나를 영적으로 죽이시려고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마귀하고 같이 살기 싫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나 죽이지 말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가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고요. 그게 진짜였구나.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저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속에 열망이 있구나.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하고 엘리멜렉하고 그 다음에 이 오르바하고 룻하고 같이 살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13절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뭘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느냐고 하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어쨌든지 믿음이 흔들려서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가긴 갔어요. 그 땅 가운데서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고 얼마의 시간을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들 지내는 속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앞에 말씀 보면 나와요. 이 모압 땅에는 금오스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이 많은 나라야. 그런데 우상 속에는 생명이 없어. 우상 섬기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거기는 지옥 가.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복받는 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야. 아니 얘기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며느리 보고 야, 너 저기 결혼하기 전에 종교가 뭐냐? 불교요. 그래? 참 잘했다. 너 불교 열심히 가고 거기서 불공 열심히 드려라. 아니 내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시어머니라면 종교가 나는 딴 거였었는데 그래? 열심히 거기 가.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며느리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 잘 믿는 길이다. 예수 잘 믿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 버리고 베들레헴 버리고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야. 우리 가정이 복받고 사는 길은 하나님 잘 믿는 길밖에 없어. 아니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르바는 뒷전으로 들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머리로 받은 거예요. 근데 룻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말고 지식으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라고. 지식으로 받는 건 지식으로 쌓이긴 하는데 믿음은 안 되고 생명은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요. 룻은 시어머니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어머니 떠나지 않죠. 어머니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줄기차게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17절 말씀 봅니다.
어머니께서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의 단호한 신앙 고백을 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어머니께서 뭐 하시는 곳에? 죽으시는 곳에 나도 뭐하여? 죽어. 어떻게 될 것이며? 거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묻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산소를 만들고 해서 파서 묻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묻어줘야 내가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누군가가 나를 거기 묻어줄 겁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만일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죽는 일 외에. 무슨 일 외에? 죽는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얼마큼 내려?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룻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뜻이에요. 표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했지만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현주소, 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핍박이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순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고백했던 그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죽는 일 외에 내가 죽더라도 어머니를 안 떠나겠습니다. 그 신앙은, 신앙의 고백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순교적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나 차리고 이익이나 계산하고 성경이나 살펴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건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는 매달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죽는 게 십자가예요. 죽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어머니를 따르는데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잘 달려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얘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텐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채찍에 맞을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고 하면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니네들이 나 버릴 거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데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버리지 말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의 마음 속에는 굳게 결심한 것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냥 이쪽 길을 듣고 흘려버리면 삶의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고 한번 따라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뭐 하고요? 굳게 결심하고. 여기 굳게 결심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굳세게 하다, 담대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완고하다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썼느냐고 하면 이런 의미를 쓴 거예요. 보세요. 완고한 사람은 누가 얘기하면 잘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완고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아니 근데 왜 룻에게 완고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이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룻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신천지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단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얘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잘할 수 있느냐? 마음만 착해가지고는 안 돼. 마음만 착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람이 잘라버릴 것도 잘라버리고 내가 해야 될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가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로구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굳게 결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고 단호한 신앙 고백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기로 약속하고 주님 앞에 왔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가지 말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결단 이렇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룻과 같은 믿음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날마다 결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